어제 저희 큰아이가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문자 하나 보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같이 집에 있는데 무슨 문자를 보냈어? 이러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으로 뭘 해야 되는데 부모 인증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인증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 또 저에게 뭐 아빠 뭐 어째요 저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인증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증번호를 가르쳐주고 등록을 하면서 아이가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 아빠 그런데 왜 나는 매번 뭐 할 때마다 부모님 인증을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주기를 만 14세 이하는 아직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부모 동의를 얻는 절차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아들아 너 기억 안 나니? 네가 3살 때 4살 때 아빠 핸드폰 가지고 놀다가 게임 가지고 놀다가 28만 원 게임머니 결제했어.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갔던 적이 있단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구나. 그때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결제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부모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 14세 이하 너희들은 미성년자고 미성년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걸 넘어서면 어른이 되면 어른의 신분이 되는 거고 그 신분이 다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다르냐면 기준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9일날 우리 강전민 청년이 입대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다가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해서 예전에 제 생각이 났어요. 저도 28에 입대를 했고 우리 장로님에게 여쭤보니까 똑같이 운전병으로 입대를 했다 그래서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가서 무엇부터 시키냐면 속옷까지 갈아입히거든요. 왜 속옷까지 갈아입히냐면 너희들은 군인 신분으로 변했어 라는 관점으로 속옷까지 갈아입힙니다. 근데 속옷까지 갈아입고 훈련소 5주 6주 동안 삶의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바뀌냐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나거나 심지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우리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법률의 심판을 따르지만 군인의 신분은 군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판결하는 기준이 달라진 거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부대의 간부들이 부사관과 장교들이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이랑 충돌돼서 4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만 간 게 아니라 군 헌병대에서 나가서 같이 수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에 돌아가신 4분이 다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면서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데 이 서로 권면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고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1절부터 5절 6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너희들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느냐면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이었다가 입대하는 순간 군인이 돼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군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바로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며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가르치고 권면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민간인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5주, 6주를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거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그냥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가 어떤 거라고 판단하기 쉽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보면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효령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교실이라는 단어가 틀렸다. 왜냐하면 교실이라는 단어는 배우는 학생 중심이 아니라 가르칠 교자에 장소실자를 쓰니까 가르치는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주입식 교육인 이유는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함의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보면서 말씀을 배우려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 중에는 계세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성경 말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예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학교에서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지금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강자가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2월 달부터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요즘 1대1 성경 공부하잖아요. 5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데 5분이랑 함께 말씀을 1대1로 나누는데 1대1로 나누니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가르치는 효과가 생겼어요. 같은 책을 가지고선 5분이랑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받는 은혜가 달라요. 왜냐하면 1대1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대1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성경적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지를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데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이 제가 좀 더 많고 성경적 지식이 많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서로 나눔을 통해서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성경적인 것을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아서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도 배우는 은혜가 굉장히 큰 것이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틀에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2000년도 정도 됐는데요. 남신도 회장님을 하셨던 분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2000년도라고 하면 IMF 시기지요. 굉장히 98년도에 IMF가 온 다음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삼성그룹의 기획조정실을 거쳐서 계열사 사장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삼성과 가족이 아닌데 그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분인 거죠. 그래서 야, 저 집사님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남신도 회장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요. 본인이 직장 생활해 왔던 그 틀에다가 교회를 맞추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2001년도에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와 회계 기준을 다 삼성그룹 기준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 하고 있을 때인데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이게 전도비가 우리 회사로 이야기하면 마케팅 비용인데, 이제 저는 거기서부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데, 마케팅 비용인데 회사에선 마케팅 비용을 얼마를 쓰면 얼마의 수익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비를 이렇게 쓰는데 왜 교인은 안 늘고 교인이 늘어도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분이 헌금 생활을 얼마 이상 해줘야 마케팅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맞는데 이게 안 맞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깝깝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 가르치고 서로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거리가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근거로 서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내 삶의 모습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은 모두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와 한 몸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고린도서에서도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도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각자 이루는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뤄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이 공동체가 역동적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기준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 아니고요, 내가 다녔던 회사의 기준 아니고요. 무엇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피차 서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더하기 무엇이 있냐면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은 가르침과 비슷한데 가르침보다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서로 가르치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내가 아는 정도 수준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일이 생겨요? 직장을 다니시고 삼성을 다니신 분들은 삼성처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피차 가르침에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피차 가르침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권면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뉴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냐면 사명이나 소명을 가지고 강하게 권하여 그 일을 하도록 요청하는 일을 권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은 전제가 있죠. 사명이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나 소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그냥 배우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깨너머로 배워서 어깨너머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돌려봅니다. 여러분, 뷔페라는 것을 언제부터 경험하셨어요? 결혼식 가면 당연하게 뷔페 식당이 있고 뷔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온 지 몇십 년 안 됐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전에도 호텔 같은 데는 뷔페가 있었죠. 근데 9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아들 둘이다 보니까 저랑 제 동생이랑 먹는 고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은, 야, 한남동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고기 뷔페가 생겼대. 가서 마음껏 먹어도 돼.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게, 고깃집 가면 고기를 먹다가 중간에 갈비탕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직 고기로 배부르지 않았는데 왜 갈비탕을 먹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기 뷔페에 갔는데, 보통 고깃집은 홀 서빙 하시는 분이 고기를 갖다 줍니다, 주문하고. 근데 뷔페라는 걸 처음 가니까요,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걸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서 제일 먼저 하냐면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나. 그래서 일단 따라서 시작을 해요. 근데 따라서 시작하다 보면 올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고기를 덜어오고 양념도 덜어오고 모두 해야 되는데, 양념 덜어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양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고기만 가져서 일단 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고기를 먹으려고 보니까 양념도 없고 뭐 소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주인이 와서 한마디 해줍니다. 저쪽 가서 야채하고 소스 가져오시면 돼요. 서로 피차 아는 것이 부족할 때에는,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에는 누군가가 와서 권면을 해주면 그 일들을 행해 나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서로 가르쳐주는 작업을 먼저 해 나가고 말씀에 거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의 깊이가 부족하면 그 다음 단계에 권면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가르침이고 권면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없이는 방향이 틀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싶냐면 자전거를 배우는 것에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자전거 처음 배울 때요, 뒤에서 아빠가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아빠 잡고 있지요? 잡고 있지요?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면 잡고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안 잡고 있어도 혼자서 달려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잡아주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가 쓰려고 하는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타는 사람입니까? 제가 예전에는요, 청소년 시절에 자전거 너무 좋아하고 잘 타가지고 어느 날 타다 보니까 한 손 놓고 타는 거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손 놓고 타는 거 자랑했어요. 두 손 놓고 방향도 이렇게 한번 바꿔요. 요즘 손 놓고 타라니까 불안해갖고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TV를 보니까 자전거를 정말 잘 타는 사람은 두 손 놓고 타는 사람이 아니고 정지해 놓고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 잡는 사람이 신기한 묘기를 부리는 사람처럼 나오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기 이전에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권면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안식년 합니다, 뭐 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이러잖아요. 쉬는 순간에, 멈추는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권면의 역할이에요. 이 권면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유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16절 말씀 뒤에 보면 가르치고 권면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길게 쓰여져 있지만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유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챕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는 그냥 이 시간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크게 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 삶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뒤에 17절에 설명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이 예배자로 드려질 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지요.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으로 나눴습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용납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본받아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를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인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위해서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십니까? 회사를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서로 피차 서로 간에 이뤄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고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꽤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 원로 목사님이. 유명하시고 그냥 교계에서만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좀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분들이 총리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 학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학생일 때 전도서 사역이 나가기 전이니까 모교회에서 있었겠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출판기념회를 하셨어요. 출판기념회를 하시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니 출판기념회니까 이제 뭐 저보고 앞에서 안내를 맡으라 그래서 출판기념회니까 방명록도 놓고 축하금도 받고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봉투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명록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이런 거 안 써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성함이라도 알려주셔야, 제가 봉투에다가 성함을 쓰니까 성함이라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허허 하면서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서울시장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때 그 원로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특히 예배 때는 광고 시간에 정치인을 소개시켜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시장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군에서 휴가 나온 청년은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소개시켜주고, 외국 갔다가 오랜만에 귀국한 성도는 박수를 쳐주는데 정치인들은 왔다는 얘기도 안 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결혼할 때 주례 부탁드리려고 갔더니 그 후임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인데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정치인이라고 소개 안 해. 왜냐하면 교회에서 광고는 광고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인데, 그 사람이 성도로 와 있으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되고, 정치인으로 왔으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인 공동체고 이 공동체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고,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삶으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우면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말에나 행동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가 고민이 될 때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시면 되지만, 성경에서 답을 못 찾으시면 한 가지 질문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연습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벌써 7주째, 8주째, 9주째, 9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행복연습의 가장 첫 번째 전제는 앞에 있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요. 나만 가면 돼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시길 원하고,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무슨 일에든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를 힘입어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함께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